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성도들, 특별히 신앙의 입구에서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어떤 목적점이 되는 설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했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구원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신비가입니다. 신비가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환상을 보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 깊은 사랑의 일치를 추구하며 시시때때로 홀로 산으로 들러 가셔서 기도하신 모습, 이런 모습을 신비가의 모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추구하는 분이죠. 또한 성경에는 약 70회 이상의 치유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야이로 해당장의 딸 살리는 이야기, 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살리는 이야기 등 성경 안에는 치유하시는 예수님, 치유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아주 많이 소개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눈으로 보면 로마 제국과 유대의 어떤 기득권에 저항했던 저항가이고 어떤 나라를 뒤엎는 혁명이 아니라 온 우주와 인간의 영혼을 뒤집어 엎는 혁명가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던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친구로 벗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벗이라 하겠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하시면서 스스로 친구의 참된 우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어떤 이들은 평생 예수를 스승으로 삼고 올곧게 스승 예수의 삶을 따르고자 합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다양하네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또한 구체적으로 2000년 전 나사렛 갈릴리 지역을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연구한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농부의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시대 사회가 농경사회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연안이 풍요로운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씨앗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 씨 뿌리는 이야기, 또 가라지 이야기 등 농부의 일상에서 가져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깊이 농부의 삶에 뿌리내린 삶이요, 그의 언어는 시인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를 읽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나 어떤 논술의 책이 아니라 시인의 언어거든요. 저희가 지난해 인문학 모임, 올해 에담북스로 바꾼 그 모임에서 시 읽는 예수라는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서두에 고진화 목사님이 정호승 시인의 시를 한 편 인용하면서 시인 예수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을 시인으로 만드는 시인 예수, 이런 글귀가 있네요. 깊은 신앙의 언어, 종교의 언어는
시의 언어, 찬미의 언어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인은 시가 가장 풍요로운 인간의 목소리, 인간 목소리의 거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가장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담겨 있는 시인이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쓰신 언어는 시인의 언어요, 삶의 자리는 농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증언 중에 하나는 자기 형상입니다. 자기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26절에 이어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입니다. 인류의 가장 등불을 밝히는 선언이 모든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하는 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지위가 높건 낮건, 재물을 가졌건 갖지 못하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핵심 중에 있지요. 신약에 오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라고 선언하기 이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자기 형상, 이 말은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참된 모습, 나의 꾸밈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모습, 나의 참된 됨됨이, 이게 자기 형상이거든요. 여러분의 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누구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묻는 게 인생에서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참 모습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나의 참 모습을 나의 껍데기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찾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자기 내어줌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참된 아름다움으로 드러난 예수님을 보면서 내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한가요? 우리 중에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의 섬김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한가요? 누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가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는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나의 가장 활짝 핀 모습이 자기 형상, 곧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 모습을 따르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자기 형상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매우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나의 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발견될 때 그 자리에서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자와 거지 이야기 잘 아이들에게 읽혀주며 잘 아는데요. 왕자가 거지 행색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거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백조 이야기 잘 압니다.
아름다운 백조가 오리들 사이에서 진흙탕에서 뒤 궁글어도 그는 백조이듯이 우리의 모습이 병들어 약하고 가난할지라도 소외받고 한계가 많을지라도 우리의 참 모습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지닌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요, 성경의 선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자녀이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 자기 형상, 이 말은 우리를 든든히 서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참 모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모습이 어떤가 궁금하면 거울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비춰보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마침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존재가 우리들이지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고 귤나무가 귤을 맺듯이 자기 형상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모습,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짜 모습은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과 무지와 교만에 잡혀서 나밖에 모르는 삶,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내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편견과 소외로 얼룩진 삶, 상처와 가슴앓이로 얼룩진 삶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모습 닮아서 가슴을 열고 손을 펴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복음 안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병으로 또는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자기 형상을 잃어버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보여주는 선생님들과 같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네요. 회당장은 그 시대에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죠.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규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딸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떠돌아다니는 그 시대의 이단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 앞으로 나아오는 이 모습은 자기 형상을 회복하고 만나야 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한 과정을 이 회당장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1절 42절 보십시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르라. 인생에서 큰 고통을 직면했습니다. 어떤 고통이 가장 클까 해도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본 어버이의 고통만큼 크겠습니까?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회당장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겠는가요? 율법을 신뢰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갔던 그에게 어느 날 이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12살 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네요. 왜 다른 일 안 해봤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애썼겠지요. 마지막 남은 하나가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내 딸 살려주십시오 청하는 일입니다. 이 회당장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적 여정의 큰 모델이 되는데요. 왜 그런고 하니 회당장이라고 하는 두꺼운 외투, 지금까지 나를 감싸고 나 자신이라고 여겼던 것, 과감하게 껍데기를 벗어야 하는 영적 여정의 스승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껍데기, 그 사회에서 누렸던 지위와 명예, 그 사회에서 받았던 존경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이 이 회당장의 모습이네요.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이 껍데기를 페르조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조나는 저희가 P-E-R-S-O-N person의 원형인데요. 사람, 그러니까 서양에서 사람을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휴먼시아 사실 때 그 휴먼이네요. 인간. 이 단어는 휴무스라고 하는 흙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왔습니다 하는 게 구약 전통의 인간 이해라면, 그리스 헬라 철학 전통의 인간 이해는 person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person은 가면, 마스크입니다. 고대 히랍 사회에서 연극을 했던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할 때 그걸 페르조나, 마스크 이렇게 하거든요. 가면을 쓰고 산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유래해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 이 가면을 벗고 껍데기를 벗어야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이 회당장이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참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 껍데기를 깨야 합니다. 온갖 가면으로 치장하고 있고 온갖 가면을 둘러쓰고 있는 우리의 맨 얼굴이 드러나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맨 얼굴을 예수님 안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방탄소년단 아신가요? 지금쯤이면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이만큼 노래 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만큼 인기 있는 사람들이 세계 음악 역사상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 출신이라 여러분 별로 크게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핫한 뮤지션들입니다. 비틀즈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레코드를 계속 깨고 있는 그룹이 방탄소년단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제 아이 학교 발표회를 갔더니 80%가 K-팝을 하는데 80%가 방탄소년단 노래였는데 한마디도 제가 못 알아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인지 영어인지. 그리고 이제 이 방탄소년단에 관심을 좀 갖고 책을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2019년에 방탄소년단에서 발표한 노래 중에 하나가 페르조나라고 하는 타이틀곡 자체가 페르조나라고 하는 곡이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것 같은 그 질문 하면서 RM이라고 하는 멤버가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평생 물어도 답을 찾지 못할 것 같은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이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RM이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네요. 이 RM이 이 노래를 부르고 이 페르조나라고 하는 이 노래에 영감을 주었던 것이 The Map of Soul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슈타인 박사가 쓴 책인데 융의 제자입니다. 영혼의 지도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서 영감을 얻고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덩달아 방탄소년단의 유명세를 따라 이 슈타인 박사의 책도 덩달아 잘 팔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면서 이 융심리학자 이 슈타인 박사에게 인터뷰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RM이, 누가 RM인지 아신가요? 훌륭하십니다. 예. RM이 노래하는 지금 RM이 유명인의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들이 유엔에서도 노래하고 방탄소년단이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해도 몇 억이 참가할 정도로 놀라운 지금 유명인들이죠. 그 유명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진정한 자신, 소년이었던 자신을 잃어버리겠죠.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유명인하고 나를 동일시하면 그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면 자기와 연결이 끊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나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 다른 사람에게 찬사받고 인정받는 나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모습 종종 봅니다. 연예인이든 슈퍼스타든 어떤 큰 정치가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찬사가 사라질 때 스스로 생을 마감한 모습들을 보곤 하죠. 그것들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스타이고 유엔에서 연설을 하지만 RM은 평범한 25살 청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는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신과 의사인 스타인 박사가 이 RM에 대한 평을 합니다. 우리의 가면, 우리의 껍데기를 벗지 않고 살아갈 때 이런 위험이 있네요. 회당장은 그 유대 문화에서 가장 두꺼웠던 가면, 존경받는 자리, 회당장의 자리라는 가면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영혼의 지도자입니다. 그에게 닥쳤던 자녀가 죽어가는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었죠. 두 번째,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는 길에 12회를 앓는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 여성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서는 몸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합니다. 강력한 법규입니다. 그녀가 앉은 침상, 앉은 자리, 옷, 접촉하는 자, 그녀가 침을 뱉었을 때 그 침에 맞는 사람, 어디 앉았을 때 안장, 닿았던 것 다 부정합니다. 질그릇을 그녀가 만졌으면 질그릇을 깨야 합니다. 나무 그릇은 깨끗이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위생 개념에서 아주 강한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보았기에 철저한 자가격리를 시켜서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하고 7일이 지난 후에 15일째 제사장 앞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큰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 모습을 가만 생각해 보는데요, 저희가 44절, 45절, 46절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 댄 자가 누구냐? 46절, 베드로가 예수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손 댄 자가 있도다. 이렇게 지금 한다 이야기하죠. 매우 강조된 단어가 손을 대다입니다. 그런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손을 대는 것은 매우 부정한 행위, 자신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부정시키는 행위였거든요. 근데 오늘 복음은 어쩐가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이 부정함이 정함을 이기지 못하듯이 그 시대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시대에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감염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부정함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불을 다 끄고 이 작은 촛불을 켜놓으면 이곳이 빛나듯이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손을 댔다가 매우 강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말씀 안에서 손을 댔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치유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성경에 쓰이는 손을 댔다 이 말은 불을 붙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손을 대다, 단순하게 옷을 지금 옷자락을 만졌다 이 의미는 그 여인의 영혼 안에 불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놀라운 빛을 만질 때 그녀의 영혼의 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시들어가는 영혼, 생기를 잃어가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도 빛나는 촛불, 나도 빛이구나,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자기 형상으로 빛나는 존재, 그 힘이 그 여인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치유하였다 하지 않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복음에서 치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꺼져가는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지닌 거룩한 존재들인데 그 삶을 억누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이나 질병이나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고 원래 빛나는 자녀이고 원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치유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삶을 가로막는 질병, 여러분의 삶에 두려워하는 그 죽음,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빛이 내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생길에서 고통을 만났을 때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참 모습, 나의 진짜 모습,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나의 참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보는 이들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지만 오늘 성경 안에서 이 회당장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의 그 고통은 예수님을 만나게 한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질병의 고통 앞에 놓여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자기 모습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치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혈루병을 앓는 여인 회당장의 모습을 마음에 잘 새깁시다. 회당장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껍데기를 벗어 던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겹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껍데기 벗어 던져야 예수님 만납니다.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여인만 피를 흘리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친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약을 써보기도 하지만 치유되지 않아서 이 여인처럼 피를 흘리고 있네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이야기가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여인처럼 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그 여인은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을 만지는 여러분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으로, 아픔으로 내가 누구인가 묻게 된가요? 나의 참 모습이 무엇이라 묻게 됩니까? 아픔으로 눈물 흘린가요? 이때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오셔서 엎드리며 그 옷자락 만지셔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